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고넬료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 한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방인인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 그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와 부하와 종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를 통해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하나의 미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복음화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사회가 복음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반드시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군인이었던 고넬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으며 또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이 사도행전 10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을까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시키시고 사용하시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고넬료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로마군의 군인이었던 고넬료가 개종한 것은 대단한 사건이요 변화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도 했고 태양신을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 지휘관이었던 고넬료가 출세를 위해서라면, 또한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려면 당연히 황제를 섬기든지 로마의 신인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유리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스린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든지 유대교를 얕잡아 보거나 우습게 볼 수도 있고 멸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고넬료가 로마 제국이나 자신의 체면을 생각했다면 개종한다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거나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개종하거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작금의 현대 사회에 와서는 기독교가 한국에 영향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죠. 옛날같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60년대, 70년대에 그리고 80년대까지도 이 기독교를 개종한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체면이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고넬료는 과감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들에게는 대단히 용기가 필요하고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한번 교회에 발을 내딛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교회에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일단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그의 개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의 일이 열렸음을, 시작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불신자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가 한 번 교회에 나오고 2번 나오고 3번 나올 수 있도록 교회에 나오는 것이 몸에 배도록 전도한 사람들이 또 교우들이 도울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고넬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과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개종한 후에 가족들을 설득하여 다 구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존경받는 가장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 가족들이 결단하고 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개종한 후에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항상 경건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며 하루에 3번씩 규칙적인 기도 생활까지 했습니다. 마치 나중된 내가 먼저 된 자가 된다는 말씀처럼 아주 열심히 그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과 삶과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도 보고 천사도 보고 음성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넬료처럼 항상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며 항상 깨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환상이나 음성으로 만나 주십니다. 또 때로는 지혜나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때로는 감동이나 찔림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십니다. 때로는 확신이나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쁨이나 회개를 우리에게 주시고 때로는 깨우침이나 치유함으로 환경의 변화나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바라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억되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항상 경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서 항상 경건하게 살아가며 항상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항상 기쁨으로 봉사하며 섬기고 베풀며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억되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고넬료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돈독한 관계가 항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의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가족이기 때문에 한 집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좋고 존중하며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바로 우리 가족 간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나타내며 그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형제 자매와 지간도 좋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족 간의 관계는요, 보통 노력으로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에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진실하고 청직해야 하며 때로는 손해보고 실행할 줄도 알 때 그 관계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노력이, 날마다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그런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며 희생하며 섬길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온 가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그의 말 한마디에 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넬료는 부하들과의 관계도 종들과의 관계도 매우 좋았습니다. 저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고넬료가 개종하자 저들도 따라서 개종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믿음직한 사람이었고 따를 만한 사람이었고 순종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따라서 개종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요 어디서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사회단체이든지 모임에서든지 영향력이 있어 보십시오. 그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면 100%야, 저 사람이 하면 믿을 수 있어, 이런 인정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디 가자고 하든 뭘 먹자고 하든 뭘 하자고 하든 아니면 누굴 찍자고 하든요 다 따라옵니다. 그처럼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보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도 나를 따라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하인이나 부하들도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할 때 저들도 같이 초청하자 저들이 거부하지 않고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한번 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고 그렇게 초청했을 때 그들이 수긍하고 응하고 온 것은요 그를 그만큼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고넬료는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으며 인정받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인정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족과 부하들과 또한 주변 사람들, 종들과 하인까지도 진정으로 그를 따라 그가 믿는 하나님을, 그가 믿는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고넬료는 유대인들까지도 사랑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상당히 배타적인 민족으로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며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 민족을 수탈하고 이 정복자가 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그 로마군의 군인을 따랐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외정 때 일본군 순사나 일본군 군인을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순사 온다, 순사 온다.
우리가 70년대까지도 그런 말 했잖아요. 그 말의 어원이나 근본이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 일본군 순사가 오면 그렇게 무서웠기 때문에요. 애들도, 어린애들도, 그 철딱선이 없는 애들도요, 일본군 순사 온다, 순사 오면 안 나면요, 조용하고 떨었기 때문에 저기 순사 온다, 이런 말 했던 것이에요. 그만큼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싫고 미웠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도 그러한 존재의 사람이었는데 더군다나 야급 관리가 아니라 이 고급 관리였으니 얼마나 그렇잖아요. 일본군 이 경찰서장쯤 되거나 아니면 헌병대 대장쯤 되는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두렵고 싫어했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그러한 자신의 위치와 직분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을 수탈하거나 빼앗거나 무시하거나 짓밟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과 이 능력을 지위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항상 섬기며 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의 고초를 해결해 줄까, 저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까를 고민하며 그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며 겸손했습니다. 그 직분 가지고 무시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저들을 대하며 섬기며 도우며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의 삶이 지속되자 유대인들도 차츰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교제하기 시작하며 그를 가까이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원수들까지 감동시켜서 인정받을 정도로 인격과 믿음과 삶이 신실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며 그렇게 삶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겸손하게 살았더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인 온 족속이 칭송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고넬료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인격의 사람이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방법 중 가장 효과 있는 것이 바로 관계 전도입니다. 무작정 아무나 전도하는 노방 전도보다는 관계 전도가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을 한 30년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노방전도 모든 교회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열매가 많은 것은 바로 관계 전도입니다. 내 가족과 이웃과 친지와 직장 동료들에게 그 관계 전도할 때요 그것이 열매 맺기가 확실히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 전도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내 주변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요 전도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전도의 문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의 문을 열고 관계 전도를 하려면 나의 신앙이나 삶이나 인격이나 또한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아름답게 변화받고 그들에게 인정받을 때 바로 관계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데 우리 모두 그렇게 인격이나 삶이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신앙이나 인격이나 삶이나 실력 등 모든 부분에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착각하는 것이 신앙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신앙만 좋다. 그래서 이 80년대, 70년대처럼 오직 교회 이러면서 교회나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말로 개참한 소리를 듣는 삶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넬료나 다니엘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요, 우리의 믿음이 좋다면, 우리의 신앙이 좋다면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직장에서도요, 우리가 내가 맡은 일을 철저히 잘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간다고 일 빼먹고, 이 교회 일 있다고 안 하고, 중간에 뭐 한다고 일 빼먹고 남한테 미루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일 솔선수범해서 다 하고요, 그것을 확실하게 하고, 또한 남이 할 일도 내게 일이 아니더라도요, 그 일까지도 도와줄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의 일도 도와줄 줄 알고, 그래야 그 사람이 때로는요, 날 이용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요, 조금은 이용당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조금은 손해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조금은 피해볼 줄도 알고, 조금은 내가 속상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 바로 내 신앙과 삶을 그들이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니 더 높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왕뿐만 아니라 그를 모함하고 그를 시기질투하는, 그를 미워하는 정적들까지도 그 신앙과 삶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를 어떻게 하려고 획책할 때, 그들이 이 작당 모의할 때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다니엘은 모든 부분에 흠잡을 곳이 없다. 털에서 먼지 하나 안 논다. 오직 그의 신앙 밖에 그를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러니 그의 신앙을 갖고 철저한 신앙을 이용해서 그를 공략하는 것밖에 그를 넘어뜨릴 방법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는 신앙이나 인격이나 삶이나 모든 부분에서 훌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신앙만이 아니라 인격과 실력이나 삶 등 모든 부분에서 아름답게 변화받아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희생할 줄도 알고,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고, 섬기며 베풀 줄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상 친절하며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해서 고넬료처럼, 또한 다니엘처럼 삶으로 관계전도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복음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고넬료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자 온 가족과 친구들과 친척들과 종들과 부하들까지 초청하고 기다릴 정도로 은혜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라고 했습니다. 또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열망이 있을 때, 비전과 꿈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한 것이 없을 때는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이루려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심판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즉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마음문을 믿고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심판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영원히 단번에 사함받게 됩니다. 또한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구원의 보증이 되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우리들이 사후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구원의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4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증거를 받아야 하고 또한 침례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까요? 기도할 때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기쁨이 넘치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자신이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구원을 이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지는 또한 내세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